논산훈련소 신병 훈련을 마치고 이제 헌병학교에 들어가서 헌병 교육을 받을 때였습니다. 저 지금 군대 얘기하고 있어요. 축구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어느 날 훈련을 마쳤습니다. 아주 고난 잠을 자고 있는데 비상이 걸렸습니다. 누가 뭐를 잘못했는지 팬티바람으로 연병장에 집합을 하라. 팬티바람으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연병장에 모여라 라고 하는 이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줄을 맞춰서 팬티바람으로 이렇게 섰는데 몹시 추웠습니다. 추워도 있잖아요. 아무리 팬티바람이지만 살을 좀 비비고 좀 웅크리면 그 추위가 덜할 것 같았는데 그때 저희들에게 요구된 명령은 허수아비 대형으로 팔을 벌리고 서 있어라 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너무 추워서 정말 이가 갈렸습니다. 이가 갈린다고 하는 말을 여러분 이해를 하세요? 분할 때, 속상할 때, 남 어떻게 하고 싶을 때 이가 갈린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추위 때문에 이가 갈려보는 것을 저는 처음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집합한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고장이 나서 물이 내려가지 않는 그 변기에 누군가 큰 일을 벌여놓은 겁니다. 그거 사용하지 말라고 사용 금지 빨간 경고판이 붙어 있는데도 군대에서 그 고된 훈련 가운데 군기 센 헌병대에서 그랬으니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 누가 그랬나? 그 범인을 잡으려고 집합하라고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다 순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씩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가서는 그 변기에 붙어있는 그 오물을 머리로 3cm씩 쓸고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일부 예배 때 마쳤는데 마치고 나서 제 목사님 방에서 쉬고 있는데 누가 올라왔어요. 목사님이 우리 남편하고 나이가 비슷한 것 같다고. 자기 신랑이 결혼을 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런데 조금 버전이 다르더라고요. 자기 신랑은 손가락으로 밀고 나와라. 그랬는데 저는 그때 분명히 머리로 밀고 나와라. 아마 비슷한 사건의 또 다른 어떤 처방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꾸며낸 말이 아니고 진실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꼭 3cm씩이어야 합니다. 남아서도 안 됩니다. 모자라서도 안 됩니다. 그 일이 시작이 되고 이제 훈련병들 하나하나가 그 화장실, 그 변기 있는 대로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뭔가 정말 머리에 노란 것들이 붙어 있습니다. 아이 더러워라. 이게 더럽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제 앞에 있는 훈련병입니다. 그 친구가 거기에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이게 머리가 어디까지고 얼굴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게 온통 그것으로 뒤범벅이 되어가지고 나타났습니다. 이해는 금방 갔습니다. 화가 나니까 젊은 혈기에 참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욱하는 심정으로 혼자서 그냥 싹 다 밀고 나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훈련병은 반항한다고 맞고 또 맞고 밤새도록 맞고 그리고 그 변기에 나머지 일까지도 다 혼자서 책임을 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잊어버리고요. 저는 저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물려준 제 머리와 그리고 얼굴을 순결함과 정결함으로 지켜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헌병학교 졸업날입니다. 가족들을 초청하고 친구들을 초청하고 그 모인 사람들 앞에서 이제 시범을 보이고 사열을 합니다. 사열이 다 마쳤습니다. 마치고 났을 때 모든 훈련병들은 이제 가족들과 함께 면회를 신청을 했기에 외박을 나가고 그런데 저는 아무도 온 사람이 없어서 한 사람도 없어서 혼자 쓸쓸히 내무반에 남게 되었습니다. 제가 혼자서 정말 속상한 마음으로 그렇게 내무반에 걸터 앉아 있는데 그때 그 악명 높은 그 구대장이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임마,
너는 어떻게 사회생활을 했길래 어떻게 면회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냐? 저 그 얘기 듣고 죽고 싶었습니다. 죽고 싶겠죠? 남의 얘기라고 여러분들 표정은 지금 평안하십니다. 얼마나 속상한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던지. 그런데 그 구대장님이 나가자. 그러니 나가서 같이 짜장면을 먹게 됐습니다. 짜장면을 사주시는 거예요. 그 짜장면을 먹으면서 이 말 저 말 하다가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구대장님. 그 화장실 변기 그거 왜 그러셨습니까? 그건 좀 너무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구대장님으로부터 이런 뜻밖의 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때 나는 자존심이 너무나도 상했다. 헌병 되려는 놈들 중에 누군가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참을 수가 없었다. 생리현상이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다고 치자. 그러나 일을 다 보고 났으면 그런 일의 뒤처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다. 헌병은 반듯해야 되고 헌병은 순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너무나도 나는 속상했다.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 주고 싶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헌병으로서의 그 자존심, 그 자존심에 심한 상처기가 났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야, 이 짐승 같은 임정머리 없는 이 부대장에게도 그런 자존심은 있었던 것이로구나. 여러분, 그런데 그분 이름이 창우예요. 뜻밖에도. 제 이름 창우, 그 사람 이름도 창우. 그래 성이 달라. 이창우, 나는 남창우. 그런데 정말 그 이름 때문에 제가 얼마나 힘들고 더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그 구대장님은 저에게 창우라고 하는 그 이름에 자존심을 세우라고 번번이 요구를 했습니다. 창우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고 창우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분의 자존심이었고 그건 그 사람 몫이면 다 되었는데 나에게까지도 요구된 내용이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오늘 자존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저나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자존심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름에 걸맞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존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 자녀로서의 그런 자존심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심판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 자존심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은 뭐죠? 아니, 무엇이어야 합니까? 나는 인간 누구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런 나에 대한 우리들 각자의 자존심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내가 존재하는 것에 대한 두 가지의 가치관이 존재합니다. 첫째는 상대적인 가치관이고 두 번째로는 절대적인 가치관입니다. 이 상대적인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하는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이 절대적인 가치관은 창조의 가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 우리들 모두를 하나하나 빚으셔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납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하나 만드셨습니다.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르게 이 세상 오직 유일하게 나로 여러분 각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건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이건 유일한 것입니다. 아주 유니크한 것입니다. 비교될 수 없습니다. 비교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요, 저나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낙심하고 기분 나쁘고 그리고 좌절하고 속상해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뭐 때문에 슬프죠? 무엇 때문에 기쁨을 빼앗겼습니까? 무엇 때문에 분해하고 계십니까?
왜 그러죠? 저는 비교 때문이라고 그렇습니다. 비교하고 비교당하는 그 상대적인 가치관 때문에 우리는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못 먹고 못 살 때는 그렇게 화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그러니까. 그런데 세월 지나면서 여러 가지 사회 구조 속에서 그동안에는 부조리가 또 있었겠죠.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그 비교하는 것이 나로 기분 나쁘게 하고, 나로 슬프게 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낭망하고, 때로는 분노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닐까요? 사람들은 돈이 많고 적음을 비교하죠. 배움에 많고 작음을 비교합니다. 얼굴 예쁘고 안 예쁘고 키가 크고 작고를 비교합니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뭐예요? 우리 스스로는 끊임없이 하루에도 몇 번씩 낙심하고 절망하고 화를 냅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도 예우 없이 남과 비교할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나대로, 나를 나답게, 나 하나하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포기하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들 각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값은 얼마입니까? 얼마죠? 하나님의 피값입니다. 하나님의 피값이에요. 그러므로 비교하려고 하거든 그런 나를 위해서 피값을 치러주신 하나님과 나를 비교하면서 살아야지, 왜 엄한 내 옆에 있는 그런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 말씀도 있다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이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저나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은 무엇인가? 무엇이어야 하는가? 오늘 이 자존심에 대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깨달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그런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돌보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했대요. 나 같은 것을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신대요. 나 같은 것을 돌봐주신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자존심의 원천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 4절 말씀 보세요. 제 말이 아닙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자막 뜰 테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서 그는 나이고 여기서 그는 여러분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여기 있는 우리들 각자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나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돌보아 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각,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을 여러분은 느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이 세상과 다른 우리의 정체성이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돌보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기까지 저는 부모 없이 살면서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며 살았는지 몰라요. 저는 부모 없이 자랐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지요. 아무도 생각해주는 사람이 없죠. 제가 얘기했죠. 헌병학교 졸업식 날에도 식구 하나가 면회 오는 사람 없었다고. 그게 나였어요. 정말 모두가 외면하고 모두가 거부하고 모두가 거절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던 나. 정말 껌딱지 같은 인생이었어요. 그래도 누군가에게는 붙어 있어야 살게 되는 것이니까 정말 길바닥에 던져 버려진 그런 껌딱지 같은 인생이 바로 저였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여기 이 말씀, 하나님이 너를 생각한다, 하나님이 너를 돌보고 계셔, 이 사실을 아는 순간에서부터 나는 달라졌습니다. 내 인생의 그 다음 장막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외로운 일을 당하고 쓸쓸함이 찾아올 때마다 제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특히 어떤 누가 나에게 대해서 몹쓸 말을 하고 특히 어떤 누가 나에게 대해서 좀 의짓자니 눈을 흘기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부당하게 대할 때 목사니까 뭐 임마 하고 같이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자동차를 타고 다닐 때가 제일 힘들어요. 이 교통사고 났을 때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저 사람은 나와가지고 큰 소리를 지르고 근데 나는 소리를 지를 수가 없잖아요. 왜? 지나가다가 우리 교인들이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화가 나도 화를 낼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부당하게 나를 대할 때마다 저는 스스로 혼잣말로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나 건드리지 마. 다쳐. 나는 무슨 값? 하나님의 핏값. 나는 누구?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는 나. 나는 하나님의 재산 목록 1호야. 날 건드리면 하나님의 재산에 손괴를 가하는 거야. 하나님의 재물에 손을 댔다가 어떤 경을 치려고 그러니까 나를 건드리면 때로 집사람이 저에게 대해서 부당하게 대할 때마다 혼자서 속상하니까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 건드리지 마. 다쳐. 여러분 이런 깡나고 있어요? 이런 자존심이 있습니까? 이게 진짜 자존심인 거지. 누가 내게 대해서 좀 싫은 말을 했다고 뭐야 하면서 들이덤빈다고 하면 그 자존심은 자존심이라고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싸구려 자존심이다. 그럴 때 여유로운 표정을 지으면서 속으로는 나 건드리지 마. 다쳐. 한번 해보세요. 시작. 나 건드리지 마. 다쳐. 내가 누군데?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잖아요. 내가 누군데? 하나님의 돌봄 속에 있잖아요. 세상은 다 나를 거절했지만 나는 부모 없이 살면서 그 거절당함을 수없이도 많이 경험을 했지만 이제는 나는 외롭지 않다, 쓸쓸하지 않다, 괴롭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하나님의 생각 속에 내가 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신학교 간 거예요. 이게 사는 길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과 나를 비교하지 마세요. 세상에 어떤 누구와도 나를 비교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 자체만으로 훌륭합니다. 나는 나 자체만으로 충분합니다. 애써 누군가에게 내가 나를 증명해낼 필요가 없다 하는 거예요. 왜요? 내 속에 누가 있다? 네가 있다. 에이 바보 같은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내 속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의 생각 속에 누가 있다? 내가 있다. 하나님의 생각 속에 내가 있고 하나님의 돌봄 속에 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증명해낼 필요가 없어요. 증명해내려거든 내 속에 계신 하나님으로 나를 증명해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져야 한다. 그 소리가 그 말이에요. 내가 깨져 없어져야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은 놀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 앞에 주눅이 들 것입니다. 이게 신자의 자존심인 거지. 이게 진짜 자존심이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위대해지려고 해요. 그러나 모두가 다 위대해지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위대해질 수 있는 것은 뭐냐?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돌보고 계셨느냐 하는 이 사실을 깨닫는 그 사람이 그 순간에서부터 위대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영화에서 이 멜빈 역을 맡은 잭 니콜슨은 오랫동안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 갇혀서 감옥 속에 갇혀서 살다가 드디어 정말 자기가 바라고 원했던 자기 이상형의 아름다운 여인 캐롤을 만납니다. 캐롤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가 뭐라고 영화 속에서 얘기하는지 아세요? 당신 때문에 나는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You make me want to be a better man. 당신을 보니 나는 더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나님, 나를 위하여 아들을 포기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 쏟은 피값으로 나를 사셨다니,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니 내가 위대한 사람이 틀림없을지언정 나는 이제부터 위대한 사람의 삶을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이다. 세상은 나를 어떻게 볼지 몰라.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나를 위하여 어떤 값을 치루었느냐, 그러므로 나의 값은 얼마이냐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자존심은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주눅들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 앞에 무릎 꿇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존귀한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살아 움직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예수 믿는 자의 자존심은 무엇인가? 무엇이어야 할까? 우리의 자존심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기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거기까지 읽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 이것은 하늘과 땅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을 가리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우리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누가 다스린다고 했어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거기에 가로치고 나로 다스리게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 땅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가 주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셨어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과 나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과 나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과 나입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이 세상을,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누구, 그 어떤 정권, 그 어떤 정부, 하다못해 그 어떤 귀신들에게도 맡긴 적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다스려라! 주인이란 말이죠. 세상은 주인 뜻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십니까? 불평하십니까? 머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해도 빛도 안 나고 이름도 없이 해도 끊이지 않는 그 엄청난 수고로운 일들, 이거 하인들이지요. 우리는 주인이다 하는 거예요. 왜요? 다스려라. 다스려라. 세상이 다 우리의 것이에요. 우리가 주인입니다. 주인은 주인답게 사는 거예요. 머슴은 낙심하고 원망할지 모르지만 주인은 절대로 낙심하거나 원망하는 일 없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것은 머슴인 것이지 주인은 아닌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누구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도 미워하지도 억울해하지도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이 역사의 주인이니까.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과 나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맡기셨지, 저 세상에 있는 어떤 정권, 세상의 어떤 누구, 그 사람들에게 맡긴 것 아닙니다. 그런데 왜 대통령을 뽑을 때 우리는 꼭 메시아를 뽑는 것처럼 그렇게 야단들을 치세요? 그게 메시아입니까? 그게 주인입니까? 주인은 바로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 우리들입니다. 우리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자존심은 어떠해야 되느냐? 죄송합니다. 제 핸드폰에 카톡 있죠? 카톡으로 들어가는 그 대문에 무슨 글자가 써 있느냐 하면, 그대의 행복, 내 마지막 남은 자존심.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그 글귀를 생각을 해냈고 거기에다 담아놨어요. 그대의 행복, 당신은 행복해야 돼. 그것은 내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야. 내가 주인인데 나를 만났으면 행복해야지. 우리 집 사람 나를 만났으면 행복해야지.
그런데 나를 만난 우리 집사람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다. 이거 자존심이 상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는 우리 집사람도 여기 있었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그랬을 거예요. 저거 말은 잘한다. 너 거기서 내려오지 말아라. 그랬을 거예요. 나를 만났으면 우리 아내가 행복해야 되고, 나를 만났으면 우리 아들, 딸이 행복해야 되고, 나를 만났으니 우리 교회 교인들이 행복해야지. 그런데 나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사람이, 우리 아들, 딸이, 우리 교인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고 얼굴 찌푸려져 근심 뛴 얼굴로 살아간다. 이거 자존심이 상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의 자존심이에요. 왜요?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인데 나를 만난, 나 같은 주인 만난 너희는 행복해야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는 자의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자존심이 뭐냐? 세상 모든 만물이 우리의 발 아래 있다네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 그럽니다. 거기 6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기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만물을 발로 밟고 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닙니까? 밟으라고 그랬어요. 머리에 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으로 끌어 안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세상을 밟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머리에 이고 살아. 그래서 머리가 아파.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들 우리 가슴으로 끌어안고 살아. 그래서 가슴앓이를 그렇게 많이 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땅에다 던져 내려 밟고 살아라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신자의 자존심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가서 밟아라. 밟는 그 모든 장소는, 그 땅은 너의 것이 되느니라. 우리는 이 땅을 밟고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머리에 짊어지고 가슴으로 끌어안고 살아야 될 인생이다. 그건 세상 사람들, 이 교회 밖에 있는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는 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머리에다가 그 세상을 짊어지고 그 세상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소가리를 하며 머리 아파 사는 이것은 우리에게는 넌센스다.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가끔 가다가 보면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 그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것을 이렇게 손대서 한 번씩 뺏으세요. 재물도 뺏으시고요, 남편도 뺏으시고요, 때로는 아들도 뺏으시고요, 때로는 회사도 뺏으세요. 우리는 그거 빼앗기면 잠을 자지를 못해. 밥을 먹지를 않아. 잠이 안 오면 철야기도 나오면 좋은데, 밥이 안 먹히면 금식하면 좋은데, 금식하고 철야는 담을 쌓고 그것 때문에 아이고, 그리고 남 욕만 해. 저것들은 내 아들이 죽었는데 왜 저렇게 웃고 시삭거리고, 밥은 무슨 돼지 새끼들처럼 저렇게 퍼먹는 야단들이야. 그게 다 원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왜 빼앗아 가시는지 아세요? 너희는 세상에 있는 것들보다 위대한 존재야. 너 지금 그거 없으면 죽는 것처럼 그렇게 했지. 너 그런데 생각해봐라. 네 남편 영원하니? 네 아들은 영원할까? 네가 가지고 있는 미모와 네 재산은 영원할까? 그건 없어지는 거야. 사라지는 거야. 언젠가는 무너지는 거야. 나보다도 못한, 영원히 있지도 않을 그런 것들 하나 빼앗겼다고 그렇게 밥 못 먹고 그렇게 잠 못 자고 그렇게 했어야 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니? 이거 참 못났다. 너는 그런 것들을 의지해서 살 인생이 아니야. 너는 나를 의지해서 살 인생이야. 그래서 네가 힘들겠지만 나는 그 모든 것들 떠밀려 망해서 허물어져 나갈 때, 허물어져 가는 그 세상하고 같이 내 인생이 떠내려갈까
생각하여 내가 미리 그걸 한번 빼앗아 본 거야. 이 바보야. 저기 있는 분이 그런다고 왜 나만 보고 그런 얘기 하세요? 여러분, 밝고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 속에 내가 있고 하나님의 돌봄 속에 내가 있고, 그리고 나는 이 세상의 주인이고 이 땅을 다스리며 사는 사람, 그리고 세상의 주인은 나지.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영원하지도 않을, 영원히 내 편 되지도 않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은 내가 사랑했지 돈이 여러분 사랑했습니까?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 그런 것들 때문에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빼앗겨서 그런 것들 때문에 내 인생을, 이 아까운 시간을 망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우리 정신 차립시다. 세상에 있는 이런 것들은 밟고 사는 거예요. 우리 아들 얘기하고 마칠게요. 아들 어렸을 때예요.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서 참 바쁠 때였겠죠.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애가 엄마한테 야단을 맞은 거예요. 눈물 자국 그득하고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았고, 그리고 엄마는 아직도 씩씩거리고 있고, 얘가 매를 맞은 거예요. 근데 참 죄책감이 들었어요. 옛날 같으면 내가 같이 둥글고 놀아주기도 하겠는데,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고 교회 일을 보다 보니까 공부도 해야 되고, 그래서 애하고 별반 놀아주지도 않았어요. 그 죄책감 때문에. 착하죠? 그런 생각이 있다는 것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남의 얘기라고 여러분들 너무 편히 들으시는 것 같다. 그래서 아들한테, 아들 나가자. 아빠가 아이스크림 사줄게. 그리고 나가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사줬어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매를 안 맞아서 좋아. 엄마라고 하는 감옥에서부터 탈출했으니 좋아. 그리고 뜻밖에도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아이스크림이 생겼으니 이게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애가 이걸 들고 콩콩콩콩 막 뛰는 거예요. 콩콩콩콩 뛰다가 그만 종이에 싼 아이스크림이 푹 빠져가지고 땅에 떨어졌어요. 종이만 손에 남았어요.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 브라보콘이에요. 네. 나 그 회사한테 돈 먹은 거 아니에요. 네. 요새는 월드콘도 있더라고요. 이 떨어진 아이스크림 한 번 보고, 그리고 내 얼굴 한 번 보고, 아이스크림 보고 내 얼굴 보고, 아이스크림 보고 내 얼굴 보더니 얘가 얼굴이 하얘지더니 그냥 입을 벌려서 울기 시작하는데 온 동네가 다 떠나갈 것처럼 암만 달게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짝 다가가서 귀에다 대고 이렇게 속삭였어요. 아들 울지 마. 내가 또 사줄게. 이번에는 내가 2개 사줄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애가 뚝 그쳤어요. 거기다 한마디를 더 했어요. 아들, 우리 저기에 떨어져 있는 저 아이스크림 발로 밟아버릴까? 그 말이 떨어지자 무겁게 아들이 가가지고 그냥 발로만 밟기 시작했어요. 나도 밟았어요. 같이 밟았어요. 밟다가 못하면 비벼버렸어요. 그냥 흔적도 남지 않게. 여러분, 지나간 사건이지만 나는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그거 밟아버리세요. 영원히 있지도 않을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배반하고 떠나갈, 아니면 내가 두고 떠나가든지 할 것들인데, 그런 거에 우리는 목숨을 걸고 오늘도 그런 것들을 머리에 이고 그런 것들을 가슴으로 안고 머리 아파 가슴 앓이 하며 우리가 살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영원히 있지도 않아. 나보다 저 중요한 것도 아니야. 밟아버려. 그냥 남편이 의지짠이 굴거든 그냥 밟아버려. 근데 너무 심하게 밟지 말고요, 속으로 말해. 속으로 살살살살 밟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이 자존심을 회복해야 돼요. 저는 끊임없이 목회를 하면서도 이 자존심에 대한 생각 많이 했고, 이것 때문에 속상했고, 이것 때문에 정말 성도들을 바르게 잘 가르치려고 했어요. 근데도 은퇴를 했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뭐 내가 잘 안 되니 뭐 나한테 배우는 성도들이 잘 되겠어요. 그러나 알긴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다시 오늘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 속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돌봄 속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인입니다. 믿습니까? 세상을 밟고 살 땅이지 머리에 이고 살 땅 아닙니다. 믿습니까?